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1페이지 욥기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9장 1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서금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난제에 답하시다, 난제에 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언제 이 욥기를 다 끝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는가? 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착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한번 이렇게 당당하게 한번 따지려고 이렇게 욥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고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목소리도 커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의 역사, 이 원역사라 그러죠.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땅이 생겼고 또 어떻게 바다가 생겼고 어떻게 빛이 생겨나고 이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욥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7일간의 이 천지 창조는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창조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교환을 준비했는데요. 이 교환을 한번 받으셨죠? 교환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은요, 흡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재창조, 새 창조라도 하고 재창조라 하기도 하죠. 이 재창조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습이 거의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이 그림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태, 이 영혼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무엇을 새 창조하는 겁니까? 마음을 재창조하고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이전의 세계는 이 무질서하고 이 혼돈,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란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고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흑암을 밝히십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요,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로 안식도 없이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세례식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은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죠. 이 물과 땅으로 구분하여 나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후에 약 40년,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실 때 그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과 땅으로 나뉘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듯 이 성도의 삶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땅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소명을 말합니다. 동시에 땅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늘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소명을 주셨듯이,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혹은 요셉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째 날부터입니다. 5일째.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이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요.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오다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길을 많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고기와 새가 가득합니다. 번성합니다. 교회도 부흥을 하고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안정이 돼요. 그렇게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는 없이 살다가 쪼들려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내 이 생활이 윤택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욥처럼 큰 부자에다가 존경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생하며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돈이 좀 생기니까 예전만큼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축복을 주니까 이 솔로몬이 변해가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이 축복에 취해서 넘어졌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믿고 세상 나기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재미, 권력의 맛 이런 데 취해 살다가 퍽퍽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여자에 걸려 넘어지고 돈에 걸려 쓰러지고 또 권력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일째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힘들 때 더 잘합니다. 잘해 나가다가 이 5일째 와서 이 번성하고 충만할 때 오히려 더 잘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주니까 이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5일째까지도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 돈을 줘도 이 권력을 줘도 하나님 안 떠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6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동물과 식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담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은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이 천국 본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이 천지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자의 일생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천지창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 사역의 예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욥기 39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주 만물의 창조 이런 큰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는 이 작은 동물들, 이 들짐승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으면 이 타조와 친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에 다 답을 해주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욥기 39장에서는 작은 동물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는 세심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새끼가 낳는 때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비교하면 미물에 불과한 산염소, 이 암사슴의 새끼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3장에서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인생이 너무 서럽고 괴로우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고 계세요. 아, 신기합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다는 거,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을 해도요, 이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이 산염소와 암사슴도 이렇게 내가 챙겼는데 하물며 욥, 내가 너를 안 챙겼겠냐? 내가 너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뒀겠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켰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제에 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들나귀와 들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들소는요, 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길 들일 수 없으니까요, 일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5절 보니까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보시면요,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들나귀는요, 들소처럼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길들이는 사람이 아무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밭 가라라 이렇게 해도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모가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런 쓸데없는 동물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상사의 말에 토를 잘 달지 못합니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둬야 하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는 더 했겠죠. 왕이 그렇게 했는데 괜히 이렇게 말대꾸하다가는 이 목이 달아나겠죠.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했다고 또 우리가 노력을 많이 인생에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꾸중 안 듣고 나는 사랑만 받으면서 살 거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은요, 풍성한 재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채찍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나는 평생 칭찬만 받으면서 살 거다. 그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안 망하고 망하지 않고 부자로만 살겠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난제에 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타조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본문에서 타조는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매정한 부모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타조의 모습을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욥기 30장 29절에 했던 이 욥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욥기 30장 29절에 욥이 그러죠. 괴로우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상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내가 쫄딱 망하니까 등을 지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망한 사람 가까이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런 원망 섞인 말로 그런 이 타조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버려진 타조알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과 또 흙으로 품으셔서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욥은요, 이 자신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 이 소외된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욥이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등을 지고 심지어 부모마저 내 등을 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타조알을 따뜻한 모래로 데우시고 햇빛으로 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욥 너를 다 버린 것 같았지만 보호를 했다. 그 사랑을 지금 이 타조에 비추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디즈니의 겨울왕국은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까지도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때 그 겨울왕국 그 만화 영화의 주제곡이었던 이 Let It Go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대로 둬 라는 노래는 참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적잖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과거를 후회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겨울 왕국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왔던 디즈니 이 애니메이션의 그 종류들은요, 인어공주라든지 또 미녀와 야수 그런 게 있죠. 그런 작품들은요,
모두 자신에게 걸렸던 저주가 풀어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왕국의 주인공인 엘사, 이 엘사는 손대는 물건마다 다 얼잖아요. 그쵸? 이 저주예요, 저주. 이 손대는 물건마다 얼음으로 보나는 저주가 끝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사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준 재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마음에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즉시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병이 낫고 재산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 바뀐 겁니다. 자아가 깨진 거예요. 이 세상은 매몰찬 곳이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나는 저주에 걸렸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은 이 마음부터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욥의 난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 여러분 망하게 되고 안 되면요 주위 사람들이 원망이 됩니다. 부모 형제가 원망이 되고요, 친구들이 원망이 돼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 화가 치밀어오죠.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단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작은 동물들도, 들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욥과 같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산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수십 년간 충성봉사해온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천대만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모델이 될 만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로 차고 넘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섬기는 사역자, 간사님, 지도교사들 붙들어 주셔서 섬기면 섬길수록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 마음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배웁길 원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